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6장 2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책은 구약 89페이지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6장 2절에서 8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6장 2절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 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 교회 소식과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교회 소식을 먼저 좀 전합니다. 다음 주일이 저희 교회가 선교주일로 특별한 그런 행사를 하죠. 우리 인도네시아 수코다디라는 지역 그 센터를 중심으로 귀한 아동들을 입양하는 사역을 합니다. 오늘 1부 예배, 2부 예배를 지나면서 29가정이 매칭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11명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들께서 기도하시면서 이 귀한 생명들에게 우리 물질이 흘러가고 또 복음이 흘러가고 또 그 센터를 중심으로 많은 아이들이 영육간에 많은 것들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1부, 2부 예배 때는 본부에서 오셔서 또 말씀도 전해주시고 또 오후에는 귀한 또 찬양 사역자가 와서 또 함께 초청 공연하는 그런 시간도 가질 것입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오후 예배 마치고 나서 우리 구역장 권사님들을 함께 이 자리에 모여서 또 올 한 해 또 우리 구역에 관한 부분들을 함께 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겁니다. 우리 구역장 권사 세미나라는 제목으로 함께 모일 것입니다. 피택자 훈련은 함께 참여하시고 또 그 이후 시간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주일마다 저희들이 또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 일독학교 또 그 외의 소식들 여러분 주보 참고하시고 오늘 우리 당회하고 또 추가 임명이 필요한 분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의논을 했습니다. 지금 발표하겠습니다. 우리 신임 명예서리 집사님으로 우리 김숙조 집사님 누락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발표합니다. 우리 김숙조 집사님 명예서리 집사님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사역 중에서 지원사역국 안에 영접팀이 좀 누락이 되었습니다. 다음 주 같이 또 외부 손님이 오시면 또 이렇게 영접하고 해야 될 이런 일들이 있죠. 그 간식도 대접하고 하는데 우리 팀장으로 우리 강희숙 권사님 그리고 팀원의 최춘남 권사님과 강향미 집사님 우리 작년 후반부터 하셨는데 원래 똑같이 임명을 합니다. 잘 기억하시고 또 이번 돌아오는 주일 또 본부에서 2분 그리고 우리 대구 본부에서 5분에서 7분이 오셔서 아침부터 또 이 시간까지 계속 같이 계실 겁니다. 여러분께서 기억하시고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어진 본문의 말씀 저희들이 함께 보셨는데요. 거룩한 백성 만들기 프로젝트에 관한 내용들을 좀 계속적으로 이어가려고 합니다. 오늘 오전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레위기의 말씀을 앞으로 계속 듣게 되는데 이 레위기의 서론적 부분의 말씀을 지금 오늘 또 계속 이어서 전거할 것입니다. 레위기 전체의 주제가 되는 요절이라면 레위기 11장 45절이죠. 그 가운데 바로 마지막 문장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말씀이
전체의 큰 주제가 됩니다. 레위기 성경 이것이 참 우리가 개인적으로 읽기에 언제나 꼭 한번 이렇게 부딪히는 큰 벽 같은 느낌이 드는 것. 그래서 레위기가 내 위기가 될 때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 읽기 암초, 성경의 고비 사막 같다, 성경의 히말라야와 같다. 성경 읽는 분들이 하도 많이 고생을 하니까 이런 별명들이 많이 붙어 있네요. 저도 처음 들어봤네요. 성경의 고비 사막, 성경의 히말라야. 참 뒤긴 뒷모양입니다. 그죠? 그러나 우리 레위기 성경은 우리가 반드시 극복해야 되고 또 오늘 오전 말씀처럼 율법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바로 레위기다. 레위기 자체가 율법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죠. 물론 사실 이 레위기 자체가 제목이 되는 것은 조금 다릅니다. 이 레위기라는 제목은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을 했던 때가 있잖아요. 그때에 이 성경 제목을 이제 레위 사람들에게 제사장들에게 준 말씀입니다.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해서 그 뒤로부터 레비티쿠스라고 하는 이 단어를 가지고 레위기, 영어도 그렇게 하고요. 또 우리도 레위기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히브리어는 그 첫 단어가 성경의 제목이잖아요. 그래서 레위기 1장에 보면 그 첫 단어가 뭐냐 하면 회막에서라고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바이크라라는 단어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회막에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모세를 부르셔서 말씀을 했다. 거기에 이제 그 동사가 되는 바이크라, 회막에서 부르셨다 이렇게 되는 그 회막에서라는 것이 가장 먼저 시작이 되는 단어예요. 창세기는 말 그대로 태초에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창세기로 번역한 것처럼 베레시트라는 단어가 제일 먼저 나오거든요. 창세기 1장 1절에. 그래서 그게 제목이 된 것처럼 레위기도 히브리어 원문 자체를 보시면 바로 바이크라라는 단어로 시작해서 회막에서 성막에서 부르셔서라고 하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레위기가 레위기로 이렇게 읽혀진 것은 상당히 조금 뒤에 후대에 와서 주전 한 4세기, 5세기 그 셉투아진트라는 그 70인역으로 번역되면서부터 이렇게 됐고 그게 이제 그대로 지금 받아왔습니다. 그러면 레위기는 실질적으로 회막에서 부르셔서 하신 말씀이에요. 저는 이제 이렇게 추정합니다. 출애굽 연도가 이제 사실 이스라엘 역사의 시작이잖아요. 그래서 출애굽 1년으로 보통 보죠. 출애굽 1년 14일이 6월절입니다. 그날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의 수요대로 가족 수대로 양을 잡아다가 그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그 밤 14일 날 밤이 꼬박 지나면서 6월절이 되잖아요. 그 밤이 되고 그리고 이제 아침이 되면 15일이잖아요. 그래서 그 14일 날 밤 동안에 양을 가족 식구대로 잡은 양을 남기지 말고 다 불에 구워서 다 먹어야 합니다. 하룻밤 사이에 먹는 양이 상당히 많죠. 그리고 남는 거는 무조건 이렇게 이제 그렇게 그 처분을 빨리 하고 이제 출발을 해야 되죠. 그렇게 해서 1월 15일 날에 출발을 했잖아요. 그리고 1월 15일 날에 출발을 해서 우리가 출애굽기에 보면 셋째 달이 되는 날에 시내산 앞에 다 도착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대체적으로 한 47일 정도, 8일 정도의 여정입니다. 두 달이지만 실제 두 달이 채 안 되죠. 15일 날 출발을 해서 3월 1일 날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이틀 동안 정결예식을 하고 옷을 빨고 그리고 이제 제3일째 올라가는데 그날이 바로 오순절이 되죠. 6월절부터 50일째 되고 오순절이 되는 날짜와 딱 맞추어지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올라오게 하십니다.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 오순절을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날로 그렇게 그 절기를 지키고 있는 것은 바로 그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달력 계산을 정확하게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 앞 뵙는데 우리가 출애굽기를 가만히 보면 3번 하나님을 찾아뵙습니다. 첫 번째 도착하자마자 3일째 되는 날에 첫 번 올라가서 십계명과 율법에 관한 내용, 언약에 관한 내용을 듣고 내려옵니다. 그리고 다시 두 번째 올라갑니다. 그 백성들에게 얘기하고 깨끗게 하고 준비하고 너희들이 함부로 들어오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을 가르치면서 그들이 이제 모세가 올라옵니다. 그리고는 40일 동안 이제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받습니다. 이게 두 번째 시내산 등정입니다. 이 40일 동안 밤낮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을 배우면서 말씀을 받는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내려오는 모세를 위해서 돌판으로 손수 빚으신 돌판 2개에다가 십계명을 직접 새기셔 가지고 그 돌판을 40일 금식 기도 기념은 아니지만은 40일 동안 하나님을 직접 배웠던, 그래서 그 결과물로서 십계명을 돌판에 하나님께서 직접 새긴 것을 주십니다. 이걸 가지고 모세가 정말 그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이 반사된 얼굴로 산을 드디어 내려옵니다. 그런데 내려오니까 밑에서는 난리가 났죠. 모세가 죽었다, 모세가 왜 안 돌아오냐 이러면서 밑에서는 아론을 중심해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막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그 광경을 보고 있던 모세가 너무 얼분이 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손수 만들어준 그 돌판, 그게 이제 오리지널이죠. 그걸 그냥 밑에 향해서, 그냥 회중들을 향해서 집어 던져버립니다. 박살이 났겠죠. 제가 언제 한번 학교에 제가 십계명, 저도 이제 석고로 된 돌판이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의 학생들에게 시청각 교재를 가져갔다가 세상에나 만상에나 하나를 들컥 깨었습니다. 얼마나 속이 상한지 표현을 못하고 혼자 이거 어떻게 붙이지, 아직도 그 조각 한 20몇 조각이 이렇게 있습니다. 볼 때마다 마음이, 근데 그때마다 제가 느끼는 게 다행이다. 나는 왜 차다가 이렇게 내렸지만은 모세는 확 던져봤잖아요. 그죠? 던졌으면 뭐 어떻게 됐을까? 모세가 어떤 심정일까? 저 스스로 이제 그렇게 생각해 보는 거죠. 그거 조각 보고. 그 다시 붙일 수도 없습니다. 그때는 완전히 1초 본드가 없거든요. 그래서 붙일 수가 없죠. 그리고 드디어 3번째 등정을 합니다. 그때 이제 모세는 뭘 준비하죠? 자기가 그렇게 던졌던 것 때문에 그대로 하나님께서 요구를 하죠. 네가 돌판 만들어 와. 그래가지고 모세가 얼마나 열심히 돌 원판에 갈아가지고, 여러분 돌판 가는 게 쉬운 게 아니죠. 요즘이야 워낙 석재 소돌이 많아서 기계를 가지고 다이아몬드로 된 걸 가지고 이렇게 한다는데 그 당시는 그렇지 않죠. 거기 있는 돌을 열심히 이렇게 문대고 해가지고 어쨌든 간에 이제 평평하게 2판을 만들어서 끙끙 가지고 올라가서 하나님이 거기에다가 새겨주시고, 이제 3번째 등전 때 하나님께서 모세가 가져온 그 돌판을 가지고 새겨서 직접 하나님도 거기에다가 새기셔서 이제 모세에게 주시죠. 그리고 그걸 가지고 잘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게 어디에 담겨지게 되냐면 여호와의 법궤, 언약궤 안에 담기게 됩니다. 근데 언약궤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이 모든 양식은 이제 우리가 레위기를 공부하면서 이제 말씀하는 내용들을 쭉 보게 될 겁니다만은, 그걸 이제 거의 한 1년은 채 안 되지만은 그 기간 동안 이제 성막을 만드는 작업을 하는 거죠. 성막을 쭉 만들어 갑니다. 그렇게 해서 성막이 언제 완성됐냐 하면요, 자, 지금 3월 1일 날에 시내산에 와서 40일도 있고 또 그 다음 또 다시 시간이 지나고 이러면서 아마 몇 달이 지나는 동안에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받아서 그 말씀을 가지고 성막 만드는 작업을 부지런히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가 그 해가 딱 바뀌는 출애굽 2년 1월 1일 날에 드디어 성막을 완성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막 완성 과정을 앞에 시간 빼고 이렇게 하면 대체로 한 7개월, 8개월 안 그랬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추정을 합니다. 그 정도 안 될 수도 있고요. 그렇게 해서 1월 1일 날에 그걸 이제 성막을 다 만들죠. 그리고 난 다음에 저는 이제 이 레위기를 받은 시점이 이때라고 보죠. 왜냐하면 레위기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준 말씀이다라고 되어 있거든. 레위기 제일 마지막이. 그 레위기의 시작은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셔서 주신 말씀이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레위기 1장과 레위기 마지막 장을 통해 볼 때에 이 성경은 분명히 지역은 시내산 아래였다. 그리고 더 정확하게 좁히면 시내산 아래에 이 이듬해 1월 1일, 둘째 해 1월 1일 이후에 들은 말씀이다. 왜냐하면 1월 1일부터 회막이 있으니까요. 성막이 있으니까. 회막이 있고 성막이라고 분명히 나오니까. 그러니까 성막이 완공이 되고 1월 1일에 완공이 되고 그 완성된 성막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모세, 그리고 거기에서 주신 말씀이 레위기의 말씀이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물론 양식에 관한 이야기들은 앞에 쭉 말씀했을 겁니다. 이런 규모, 이런 규빗으로, 이런 치수로 지어라 했고요. 그대로 만들었겠지만은, 그러나 레위기의 말씀이 어떤 받아진 것은 회막에서 받았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또 지역은 시내산이라는 거죠.
2월 20일이 되면 성막이 완성되고 50일째가 되면 2월 20일 날 그들은 드디어 출발을 해서 드디어 이제 민수기의 가네스 바니아로 바람 광야를 향해서 출발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회막이 완성되고 시내산 아래에서 한 50일 정도밖에 머물지 않고 그동안에 레위기의 말씀을 다 받은 것이고, 그리고 2월 20일 되면 출발을 해서 드디어 이제는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아가자 하면서 드디어 약속의 땅을 향해서 진군하면서 가는 겁니다. 가데스 바니아까지 이동하는 시간은 많이 걸리지 않았지만은 거기서 실제적으로 정탐꾼을 먼저 보내어서 파송을 해서 땅을 탐지하고 돌아옵니다만은, 그러나 이스라엘 전체 병력이 가데스 바니아에서 올라갔다면요, 브엘세바, 헤브론 이곳은요 일주일이면 다 가는 거리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2월 20일에 출발해서 가데스 바니아 도착을 하고 그게 한번 3월 초입니다. 그리고 3월 달이면 제대로만 되었다면 40일 탐지기 끝나고 난 다음 5월 달쯤 되고 이러면 그들이 정상적 상황이었다면 그냥 바로 들어갔다면 출애굽 2년차 6월 전에 다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정탐꾼의 보고 이후에 모든 게 깨져버렸죠. 우리가 쓰는 말이죠. 산통 깨졌다. 그 산통이 좀 보니까 우리 기독교 용어가 아니더라고요. 그 약간 그 하는 이거 하는 거더라고요. 추술하는 통이 돼요. 그 점치는 사람들이 하는 통. 근데 우리가 그게 이제 그냥 우리 말이 돼 가지고 그 산통이 그랬었는데 하여튼 그냥 그렇게 돼 버린 거죠. 자, 이제 레위기는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레위기의 말씀을 주실 때 하나님이 이 말씀을 가지고 지키고 살 대상은 출애굽 1세대였습니다. 출애굽 1세대가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통해서 시내산에 왔잖아요. 그리고 시내산에서 머무는 시간이 한 1년 조금 더죠. 3월 1일에 와서 2월 20일이니까 1년에 한 열흘 모자라잖아요. 그렇게 머물면서 이 백성에게 이 말씀을 줘서 1세대가 이제 드디어 이 말씀 가지고 잘 지키면서 이제 어디에 들어가거든,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이 말씀 가지고 살면 되는 거예요. 그게 정상적인 일정이었다면 출애굽 2년차 6월 달쯤 되면 들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죠. 1세대가 하나님 앞에 거역을 합니다. 우리를 다 잡아 죽이려고 여기 데려왔냐, 거인족들이 사는데 이런데 우리를 데려왔냐 이러면서 그 정탐꾼의 이야기가 12명의 이야기 중 10명의 이야기가 급속도로 200만 명의 백성들 속에 그냥 막 스며드는데 그 불안과 두려움과 여러 가지 것들이 막 오면서 그냥 원망이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사실 그 밤에 이스라엘을 완전히 그냥 한번 진멸해버리고 없애버리고 모세하고 새롭게 내가 너 통해 다시 한번 나라 만들까 이렇게 할 정도로 하나님 마음이 너무 상하신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러면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다시 새롭게 하시는데, 그것은 그렇다면 이렇게 한 이 1세대를 그냥 내가 다 이 땅에서 진멸해버리고 이제 1세대를 진멸하고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을 빼고는 내가 다 이 땅에서 죽게 하겠다. 그래서 38년 시간 동안에 가데스 바냐 그 주변에서 그 백성들이 다 죽을 때까지 기다리신 거죠. 그래서 하루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장례를 치르게 되는 광경들을 쭉 보면서 38년의 시간이 지납니다. 그리고 이제 민수기 저 뒤편에 가면 드디어 그들이 이제 가데스 바냐에서 저 에돔 땅을 향해서 사람들을 보내고 우리가 그 땅 변방을 통해서 갈 텐데 절대 피해를 안 주겠다, 보상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허락하지 않고, 그렇게 해서 이제 쭉 이동되는 여정들의 이야기가 세렛 시내까지 건너고 이런 과정들의 이야기가 민수기 뒤에 쭉 나옵니다. 신명기도 가면 그 얘기가 이어지고요. 그리고 모압 평지에 갑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에 들어갑니다. 자, 하나님이 원래 레위기의 말씀을 주었던 그 세대는 출애굽 1세대였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십시다. 그런데 정작 그 1세대는 그 말씀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대로 살아보지도 못했습니다. 못한 게 아니라 안 한 거죠. 결국 그 세대는 다 죽고요. 결국 이제는 실제적으로 이 말씀을 가지고 약속의 땅에서 그 땅을 살아낼 사람은 출애굽 2세대였습니다. 그 대표적으로 여호수아를 중심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 1세대에게 준 말씀은 결국 1세대는 그 말씀을
해당 없는 세대가 되었고 출애굽 2세대가 다음 세대가 일어나서 이 말씀을 받는 겁니다. 그러나 사실 이 세대도 시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전쟁을 치러야 합니다. 전쟁을 치르고 땅을 차지하고 그래야 지파 분배가 되고 이게 이제 우리가 여호수아서에 계속 나타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동쪽에 2지파 반, 서쪽으로 넘어와서 약속의 땅에 9지파 반, 그러면서 계속 전쟁을 하고 그리고 나서 어느 쯤 되어서 드디어 레위 지파에게 이 12지파의 땅에 각 지파별로 4개씩 성읍을 주는데 거기 48개 성읍에 너희들이 들어가서 거기서 너희들은 그 백성들을 가르쳐야 된다. 바로 이게 레위에게 부탁한 말씀이잖아요. 레위기에 바로 본문 자체죠. 그래서 레위 지파가 말씀을 가지고 그 백성들을 가르치는 텍스트, 본문은 바로 레위기인 거죠. 그래서 이 70인 번역을 할 때에 헬라어로 번역을 할 때 학자들이 유대 학자들이 이 성경책 제목을 레위기로 쓴 이유가 거기 있는 거죠. 이 말씀 가지고 레위 지파가 12지파를 가르치기 위해서 한 그게 본문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레위기란 이름으로 부르지만 지금도 유대인들은 레위기가 아니고 회막에서라는 제목을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우리가 좀 레위기에 대한 좀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요. 이런 거구나 하죠. 자, 이제 광야 2세대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왔습니다. 드디어 땅 차지했습니다. 근데 참 감사한 것은 이 2세대들은 말에 너무 잘 들었습니다. 여러분, 2세대가 말에 너무 잘 들었다는 것은요, 정말 믿음의 세대 역시 달랐습니다. 그 출애굽 1세대들은요, 그들이 태어난 날 수대로 100살이면 100년 동안 그 이집트에서 종로로 사는 완전히 철저하게 거기에 그 가치관에 살던 사람. 여러분 40살이면요 40년 동안 이집트에서의 그 문화에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바뀌기가 너무 어려운 거죠. 그들의 고집 아직 이게 너무 강한 거죠. 그러니 하나님의 직접 배웠던 시내산에서 떠나 나오면서부터 그냥 거역을 시작하고 막 엄청난 이적을 보고 그 성경 표현 그대로라면 그 메추라기라는 고기를 주어서 그 고기가 이빨 사이에 끼어 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원망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적을 먹고 있는 동안에도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있는 세대. 이게 출애굽 1세대였죠. 사람이 안 바뀝니다.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배워왔던 것들 그대로 이 악설이 그대로 따라오니까 결국 그 세대가 다 지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세대는요, 그런 것들을 철저히 본 세대잖아요. 아버지 할아버지 세대가 어떻게 그냥 죽어가는가를 본 세대죠.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것들에서 잘 배운 세대. 그러니까 그들은요 요단강을 막 건너가 버립니다. 여리고로요 군말 없이 돕니다. 1세대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이래 돌아서 무슨 일이 있냐고, 이렇게 큰 병거 같은 성에다가 우리를 왜 몰아왔냐, 이렇게 막 얼마나 했을 겁니다. 시끄러워 못 돌아설 겁니다. 그런데 2세대는 그렇지 않았죠. 정말 믿음의 세대였고 아무 소리 하지 않고 그 여리고성을 잘 돕니다. 그렇게 해서 정복전쟁을 그 순종의 세대들이 잘 이루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여호수아를 통해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 세대가 또 끝이 나잖아요. 우리가 사사기에 들어가면요, 여호수아 마지막 사사기로 넘어오면요, 여호와를 알던 세대, 그 하나님의 기적을 보았던 세대가 다 사라지고 다른 세대가 등장하는 이야기가 사사기에 나옵니다. 여러분, 거기에 성경은 다른 세대입니다. 정말 무서운 얘기입니다. 다른 세대. 저는 코로나 이전과 이후를 얘기할 때 어쩌면 다른 세대가 지금 준비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게 몇 년 더 갈지 모르지만은 어느 날 다른 세대가 등장되어 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했는지 전혀 모르는 세대. 그래서 사사기의 모습대로 막 그렇게 살아가는 그 세대들이 그냥 이게 너무너무 두려운 이야기입니다. 이미 군부대에서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미 그런 세대들이 이제는 장악을 했습니다. 도대체 세례받는 게 뭔지, 종교생활하는 게 뭔지 이런 것들이 전혀 없는 세대가 벌써 2년이 지나면서 군대 자체 문화가 완전히 지금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전혀 다른 세대가 지금 자리를 잡고 있다는 겁니다. 자, 광야 2세대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 왜 하나님이 이 나라를 세우는가, 이걸 가르칠 필요가 있죠. 그래서 레위기는 그 두 가지 중요한 얘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는 정체성 이야기입니다. 정체성은 어떻게 할까요? 선민 이스라엘 백성 어떻게 사는 백성인가, 그걸 잘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성경을 읽으면 이게 하나님 선민,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방법이구나 라는 얘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사명입니다. 정체성과 사명이란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레위기는 갈 겁니다. 제가 오전에 예배와 삶의 얘기를 했습니다. 그거 좀 더 컨트롤 한번 풀어보면 정체성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정체성은 절기에 관한 이야기. 여러분 그 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그렇구나. 여러분 우리 한민족이 우리 민족이 가지는 그 절기가 있잖아요. 여러분 한가위 추석이 있죠. 설날이 있죠. 대보름이 있죠. 이런 절기가 있으면요 어디를 살아도요 어느 외국에 가 있어도요 이런 걸 지키는 끈끈한 우리 한민족이 그게 있거든요. 이게 우리 민족이다. 괜히 외국에 있으면요 거기는 추석도 없는데 근데 우리 한인들끼리 추석 음식을 만들어 먹으면요 그게 굉장히 끈끈함이 와요. 우리 같은 민족이다. 설날은 물론 중국 사람들도 지키기 때문에 그러나 하여튼 그런 어떤 독특한 우리의 정체성을 이해하는 데는 절기 이게 굉장히 큰데 바로 유대인들에게 이 절기를 레위기가 얘기하는 것은 너희들이 바로 이런 민족이야. 너희 이렇게 살아야 돼 라는 이야기, 정체성에 관계된 이야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사명이죠. 우리가 왜 존재하는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 흘러오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왜 이 민족을 내가 택해서 하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사명이죠. 너희는 너희만을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야. 너희는 제사장의 나라야. 너희를 통해서 온 열방이 복을 받을 거야. 너희는 그 사명을 감당해야 돼. 할렐루야. 바로 그게 유대인들의 교육이죠. 이게 레위기를 통해서 교육되는 거죠. 그러면서 레위기 속에는 그 약속의 땅에 온갖 더러운 것들이 어떤지 여러 가지 정보들이 다 들어오죠. 그 땅이 얼마나 추악한 땅인지 이런 것들이 이제 바로 그 광야 2세대를 통해서 가르쳐지고 그 다음에 3세대, 4세대 이렇게 이것이 전달되게 하는 것, 이게 바로 레위기를 기록한 이유입니다. 여러분 그 사명이 뭡니까? 가장 큰 흐름 하나는 바로 너희는 섞이면 안 돼. 셋계열은 계속 그 거룩함을 유지하면서 이어져야 돼. 그런데 섞이면 하나님이 그 땅을 침멸해 버립니다. 그 이야기가 창세기부터 시작된 이야기였잖아요. 섞이면 안 돼. 바로 이게 레위기를 통해서 계속하죠. 그래서 레위기의 가장 핵심적 주제, 오늘 이 앞에 있는 이 표와 같이 거룩의 이야기인데, 그 거룩은 다른 말로 하면요 구별입니다. 따라하십시다. 거룩은 구별입니다. 그래서 음식 구별의 이야기, 무슨 구별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을 지켜내는 것은 구별된 삶을 사는 거예요. 그 구별을 성별이다라고도 표현하죠. 우리가 세상과 똑같이 살지만은 여러분이 입는 옷이 무슨 성도들이라고 다른 옷을 옷감 가지고 짜고 뭐 크리스찬들만 만드는 옷감 가지고 입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똑같은 옷을 똑같은 마트에서 똑같은 뭐 이렇게 해서 샀잖아요. 그런데 뭐가 다른가? 구별이죠. 그 구별은 두 가지 방향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구별이죠. 내가 너를 택했다. 수많은 사람 중에 내가 너를 선택했다. 이게 하나님 편에서 구별입니다. 성별입니다. 선택이란 단어예요. 그럼 우리 편에서는 어떻게 할까? 말씀 따라서 안 할 것들 안 하고 할 것들을 하는 것으로 구별해야 되는 거죠. 이건 우리 편의 책임이에요. 그 구별은 두 가지 방향.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택하심으로써 우리를 구별했고, 그러면 그 택함 받은 백성이 그대로 되는 거 아닙니다. 그 말씀에 따라서 구별된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이스라엘의 문제입니다. 자기들은 착각했죠. 우리는 선민이다. 즉 하나님의 신의 선택을 받은 민족이다. 이게 선민 사상이죠. 그런데 그 삶이 그렇지 않을 때 하나님이 버립니다. 이게 계속 이스라엘을 책망하는 이야기입니다. 너희가 왜 그렇게 안 사니? 왜 내 말 따라 하지 않니? 왜 율법을 저버렸니? 이게 계속되는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싸움일 겁니다. 그래서 그 원리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 레위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시 레위기로 돌아와야 되죠. 하나님이 뭘 요구하시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5살 된 유치원 아이들을 가장 먼저 가르치는 모세오경이 레위기라는 거예요. 그 원리를 먼저 가르쳐줘야지 그들이 그거 가지고 이제 적용할 수 있으니까요. 레위기 속에는 몇 가지 중요한 주제들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는 제사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제사를 이제 1장 9장에 쭉 보게 될 텐데 그 제사에 관해서는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관계를 알게 하는 교육이 바로 제사입니다. 5대 제사 얘기가 나올 거고요. 이런 게 쭉 나옵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된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런 제사를 통해서 나와 만나자. 그 제사가 오늘로 말하면 우리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제사 하나하나에 조건이 있습니다. 제물을 아무거나 가져오면 되지 않습니다. 그 하나하나 얼마나 까다롭게 그렇게 하는 그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죠. 우리가 어떤 자세로 어떤 태도로 예배를 해야 되는가를 잘 보여주는 겁니다. 사실 레위기 하면서 어떤 면에서 한편은 긴장이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바닷맛 바람으로 죄송합니다. 혹시 제 눈에 안 보이는데 혹시 영상으로 앉았는데 바닷맛 바람으로 또 무슨 드라마 보듯이 이 레위기를 통해서 특히 제사의 과정을 여러분이 만나게 되면요, 하나님이 얼마나 엄하게 제사에 대해서 조그마한 흠만 있어도 퇴짜입니다. 절대 하나님 안 받습니다. 그런데 어떤 거는 또 그런 걸 받아내셔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제사 5대 제사 속에서 만나게 될 겁니다. 예배의 태도, 특히 지금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이렇게 영상 예배에 익숙해진 이 세대 앞에 레위기는 다시금 우리가 돌아가야 될 예배의 원전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함부로 대할 게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주제는 절기입니다. 여러분 설교 속의 절기 3대 절기, 유월절, 무교절 같이요, 초막절, 또 장막절, 수장절, 그 다음에 맥추절, 오순절, 칠칠절, 이 세 가지 절기가 다양한 이름들로 나오지만 어쨌든 3대 절기에 관한 이야기뿐 아니라 여러 가지 나오죠. 레위기 23장에 나옵니다. 이런 절기를 통해서 왜 절기가 필요한가, 절기를 통해 하나님 뭐를 원하시는가, 이건 그냥 유대인들의 캘린더의 달력이에요. 그 절기를 이해하면 절기를 따라 그냥 한 해가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생활이 되도록 만드는 것이 절기죠. 사실 우리 지금은 잘 안 하지만 옛날 어른들은 24절기를 지켰습니다. 24절기 아주 능통했죠. 여러분 이 24절기를 잘 알면요, 농사를 언제 짓고 이 절기를 따라 한 해의 캘린더가 가는 거예요. 달력이죠. 그것처럼 유대인들도 이 절기를 따라서 한 해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걸 잘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죠. 그 다음 이제 일상의 생활에 책임지겠다는 그런 정보 이야기가 쭉 나오죠. 그 대표적인 한가는 먹거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1장 레위기. 여러분 우리 젓가락 쓰잖아요. 젓가락 2개가 11이잖아요. 그래서 레위기에 그 음식 규례에 관한 성경은 11장에 있다. 이렇게 들어놓으시면 이제 평생 안 잊을 겁니다. 아, 젓가락장 이렇게 하시면 되죠. 우리가 먹을 게 뭔지, 먹지 말아야 될 게 뭔지, 왜 하나님이 그걸 구별했는가? 아니 하나님이 만드신 건데, 하나님 만든 모든 것을 보시 하나님 뭐라 그랬습니까? 좋았더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왜 레위기에 와서 하나님께서 이건 부정하다 말씀하시고 이거는 정하지 않다 말씀하시고, 그 심지어 예수님께서도 그 세금 바치는 것 때문에 그 거물을 던져서 하면 그때 얘기도 있고, 또 그 천국 비유 가운데 거물을 던져서 잡아놓은 고기 중에서 좋은 것이 있고 좋지 않은 게 있다는 표현을 하면서 고르는 얘기하죠. 그런데 그 좋은 것 좋지 않은 것은 레위기 11장에 나오는 코셔의 기준이거든요. 먹을 수 있는 비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비늘 없는 것을 왜 부정하다 부정하지 않다라고 구분했는가? 아니 하나님이 지었을 창조의 원래 이야기 창세기에 보시면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는데 그걸 하나님 미꾸라지는 안 만드셨나요? 꼼장어는 안 마셨나요? 꼬리 얼마나 좋아하는데. 근데 하나님이 다 만드신 작품이 하나님 보시기에 다 좋았는데 왜 그러면 갑자기 하나님 마음이 변신했습니까? 왜 그걸 부정하다 말할까요? 이유가 있던 거죠. 사람에게 안 좋다는 얘기겠죠. 다양한 이유 있는데 어쨌든 그게 11장에 담겨 있는 음식 규례를 왜 하나님이 하시는가? 그건 다 우리를 위한 거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먹거리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건강의 문제, 이 정보가 엄청 많습니다. 여러분 11장, 13장 피부병, 종기, 백신, 뻐러지, 화상, 대머리, 곰팡이균, 이런 디테일한 정보들, 건강과 관계된 수많은 정보들을 레위기에 담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이 코로나19 상황에서 오미크론이 나오고 델타가 나오고 그 다음 또 희한한 게 나올 거겠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할 건가? 여러분 이것도 다 적용되는 말씀대로 나오죠. 이런 것들이 레위기를 통해서 하고 있는 말씀이다. 어떻게 공동체를 하는가? 거기도 구별이에요. 격려를 시킴을 통해서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그대로잖아요. 여러분 확진이 왔다, 혹시 접촉이 왔다, 뭘 하라 그러죠? 격리하라는 거예요. 스스로 하는 것을 자가격리, 끄집어 가서 가다 놓는 것은 그냥 강제로 입원시키는 거고요. 그게 레위기법의 그대로잖아요. 격리를 시켜서 회중 속에 있지 못하게 해서 바깥으로 단 살게 놔뒀다가 일주일 지나서 제사장이 검사해보고 오케이, 또는 2주, 한 달, 이걸 제사장이 했죠. 지금 같으면 전문 의사들에겠죠. 이런 것들을 레위기에 제사장들에게 이걸 정보를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 백성이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 외에도 사회생활에 필요한 정보적 이야기가 레위기에 나오죠. 그 가운데 여러분 토지법에 관한 이야기. 여러분 이 토지법은요 정말 지금 생각해도 이거는 탁월한 법입니다. 전 세계에서 딱 2개, 이스라엘 나라하고 공산국가에서 하고 있어요. 제대로 하는 것도 아니지만 이스라엘은 제대로 하고 있는데, 땅은 절대 개인이 소유할 수 없다. 하나님의 것이다. 거기에 기반해서 모든 제도가 펼쳐집니다. 여러분 희년제도 아시잖아요. 그 땅을 만약에 이렇게 담보로 잡히게 되면요, 우리는 소유권이 넘어가면 완전히 명의 이전이 되고 나면 그 가져간 사람 거예요. 평생 그냥 대를 이어서 가져. 그렇지 못해 이스라엘 땅에서는요. 여러분 49년, 77이 49, 50년, 진년이 오면요, 이 땅에 대해서 소유권은 그렇게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땅이 만약 그 희년의 기간에 무슨 48년 되었다 그러면요 1년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그 가치가 그렇게 1년에 관한 가치로만 남아야 되고, 왜냐하면 희년이 되면 다 돌려줘야 되니까. 이게 만약에 2년짜리였는데 남은 횟수가 46년이 남았다면 이 땅 가치는 46년 동안의 가치를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줘야 돼요. 이해되시죠? 그렇게 토지 계산을 하는 거죠. 갑자기 돈이 없어서 또는 어떻게 돼가지고 이 땅을 뺏기게 될 때에, 넘어가게 될 때에 그 주인은 이 땅이 희년이 언제 오는지를 계산해가지고 거기에 맞추어서 이 땅 값어치를 계산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희년이 되면 반드시 다시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법입니까? 이걸 하는 나라는 이스라엘, 지금도 이스라엘은 땅 소유는 개인이 없거든요. 또 하나는 모방된 나라가 바로 레닌, 칼막스, 다 유대인들이 만드는 공산주의 사상을 만들 때 그걸 한 거죠. 국가 개념으로 땅을 다 가지고 분별을 했죠. 그런데 이거는 아주 못된 공산단놈들이, 저것들이 다 취해먹기 때문에 절대 성경이 말하는 평등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 토지법에 관한 이야기가 레위기에 나오죠. 손해배상법, 상해정의법, 외국인에 관한 법, 여러분 얼마나 디테일한 법들이 나와서 지금 봐도 너무 깜짝 놀랄 정도로 높은 수준의 법이 레위기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수준이 얼마나 높은가에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내 정도 수준에서 내가 살아야 안 되겠니?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 게 레위기라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이런 좀 그들이 레위기와 관계된, 그래서 출애굽기를 통해서 오늘 하셨던 말씀이, 하나님이 내가 지금까지 그냥 하나님이다라는 이름으로 내가 얘기해도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나를 밝힌 적이 없다. 오늘 출애굽기 말씀하면서 여러분 아브라함도 여호와라는 이름을 몰랐어요. 그냥 엘로힘이 개념에 하나님 이름이었죠. 그러나 내가 여호와다라는 이름은 출애굽기에서 시내산 떨기나무에 시작된 그 이름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 전해지고, 오늘 6장 출애굽기 6장에서 하나님이 그 얘기를 하고 계신 거죠.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라고 하시면서 바로 내 백성을 이렇게 만들고자 한다. 하나님의 계획이 나타난 이야기고, 그것이 구체적으로 담긴 것이 바로 레위기라는 성경인 거죠. 우리가 이제 다음 주부터 레위기 본문으로 들어가셔서 우리가 주님의 마음, 뜻, 거룩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또 깊은 은혜가 함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백성 만들기, 하나님의 그 큰 그림을 저희들이 함께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그 하나님의 거룩의 기준에까지 이르는 저희들이 되도록, 그냥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으로, 우리의 행위로 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성령님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힘 주셔서 이 거룩을 이루어갈 수 있는 저희가 되도록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